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이라고 왔는데와 그들이 도마와 돌로의 마타와 알페오라 대라고 세르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원래 우리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에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하게 하라. 이는 피받지 않은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하더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나바라고 하고 별명을 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태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공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지난 3일 동안 우리는 말씀 사경을 통하여 참으로 많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앞으로 잘 간직하면서 더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기도에 열심히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12 제자와 사도들과 또 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셨고 또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의 산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당부 말씀을 지키기이고 또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2절에서 1장 12절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토마와 바들로메와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간미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걷는 거리로 한 15분 정도 되는 거리라서 안식일에 걷기에 가까운 거리들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감람원으로부터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늘 가까이에 계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눈앞에 보이지 않고 떠나셨기 때문에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한편으로는 흥분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무덤까지 쫓아갔던 그 여인들도 그곳에 다 같이 모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비롯하여 예수의 동생들도 거기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오순절 기도에 동참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의 동생이 나와 있다는 이 말씀이 저는 특별히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여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그게 동생 2명이 나와 있습니까? 야고보도 있고 그들은 어떻게 하여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이 야고보는 이 외에 성경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지도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야고보가 사도 공의의 의장을 맡고 있고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야고보가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여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이 동생들이 어떻게 하여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완전히 육신의 형 예수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참으로 깊은 믿음을 갖게 된 놀라운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오순절이 되기까지 여러 동안 합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데 모여서 오로지 한 마음으로 끈질게 기도했었을 때부터 가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대로 머물러라고 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기적이 일어날 줄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우리는 3일간의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우리도 굳센 믿음과 순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늘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오순절에 참으로 놀라운 뜨거운 경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쉬지 않고 기도했었을 때 오순절에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그 신학대학원에서 아주 그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유명한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분이 기도하던 중에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라고. 처음에는 그 목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부정을 했었는데 계속 그 음성이 들려와서 아니 제가 그렇게 어려운 유학을 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박사를 따서 지금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개척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그 말씀을 계속 그냥 무시하고 거부를 했는데 계속 그 말씀이 또렷이 들려와서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다 싶어서 본인이 참 교직을 사임을 하고 기다리고 있던 끝에 예전에 알던 장로님이 전화가 와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래 자기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기로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고 해서 그분 말씀을 듣고 하여간 뭐 그냥 조금의 그 돈을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교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세웠고 한 1년간 교회 개척을 했는데 아무도 오질 않아서 참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구나 그런 의심을 좀 하긴 했었는데 정말 1년 동안 가족들만 앉혀놓고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마다 뭐 참 교인도 없고 참 그래서 하루는 결심을 하고 40일간 금식기도에 들어갔다 옵니다. 금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 제목이 저에게 40명만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40일 기도가 끝나는 그 주일날 자기 가족, 아내와 자기 아이들 둘을 포함한 40명이 목사님을 포함한 40명이 예배를 보게 되었답니다. 자기도 깜짝 놀라서 야 하나님의 참 그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는 응답을 받아서 놀랐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100명을 놓고 기도를 하지 왜 40명을 놓고 기도를 했냐고 한편으로는 후회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정말 축복을 받아서 지금은 그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해서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목사님은 예전에 자기가 근무했던 그 신학대학에도 지금은 교수가 되어서 강의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학교의 교수, 담임 목사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계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은 용인에 있는 은혜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영국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의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또한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더니 마땅하도다. 아멘.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앞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69편과 109편을 이용하여서 베드로는 사도직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정말로 그 죄를 저질러고 죽었었을 때 앞으로 이 사도직을 계승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참으로 많은 칭찬도 받기도 했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무서워 도망을 했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분해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오늘 이 인용하는 시편 이 말씀은 정말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런 영안이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기가 힘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정말 깨달음을 얻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40일 동안 집중적인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멸날만하게 영안이 열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살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18절에서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라마라고 하니 이는 핏밭이라는 뜻이다. 누가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그가 불의한 행위,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병도 이 유다를 기록을 했는데 혹자는 많은 사람들은 유다는 하나님의 이미 예정하신 대로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유다가 아닌 죄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갈병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에게 닥친 일이 예언되었다는 그 점을 근거로 해서 죄를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예언의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 마음에 있는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변절했기 때문이라고 가룟 유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와 같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으며 그에게 주어진 돈 은 30냥으로 그 밭을 샀고 그 밭에 그 땅을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 밭을 피의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12제자 중에 빠진 한 제자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 대신에 세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조건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수립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전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사도의 자격에는 세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하나를 뽑으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 예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다른 사도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 사람 중에 있던 사람을 뽑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부활의 목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직접 목격한 자로서 부활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을 내세우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난 뒤에 제비를 뽑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주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앞으로 봉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사도의 직분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조건을 그들이 같이 생각하고 난 뒤에 제비를 뽑았고 이때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힙니다. 우리가 이 말씀 나오기 전에는 마띠아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분 가운데서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여기 이 장면 외에는 마띠아라는 이름이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띠아는 제자로서
정말로 열심히 봉사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였을 것입니다. 아무도 눈에 떠있지는 않지만은 이 제자는 12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였을 것입니다. 왜 12제자를 꼭 채워야 하는 것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계실 때부터 12명을 이미 정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귀신을 내쫓은 권능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12사도는 앞으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12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았지만은 이 이후에 다시 제자 하나가 또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가 죽었을 때는 왜 다시 12제자를 뽑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충성하였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어떤 제자가 순교를 하더라도 12제자를 다시는 뽑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변절하였고 그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12제자에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룟 유다를 대신할 수 있는 사도를 뽑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2제자는 앞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할 수 있는 참 거룩한 사도를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2제자를 다 뽑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 준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 가지가 남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들이 기도하고 기다리는 성령님 오시는 사건입니다. 아직까지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은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건으로 1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18년 새해부터 저희가 사도행전의 이 성령행전 사건을 말씀으로 공부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오순절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도 주셨지만 앞으로 더 풍성하게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늘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사도 바울을 닮아가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성령을 깊이 경험했을 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반석중앙교회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들도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